할렐루야. 아멘. 금요 기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름을 예수 사탄을 이기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기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기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항상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당신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직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계속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잠잠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각자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이 필요하신 분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성경도 보시고 스크린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깨달을 때. 네.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죠. 신하의 부인, 그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결국은 맹렬한 전쟁터에 세움으로 죽이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가졌던 중심과 동기와 그런 것들,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에게 품었던 탐욕, 탐심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몇 달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아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걸 몰랐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아를 죽였으니 이것이 감쪽같이 사람의 눈을 속였을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적인 죄는요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면 다윗은 그렇게 망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장차 그 혈통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죠. 자신의 탐욕, 자만, 교만, 살인, 죄를 은폐하는 것, 이 모든 죄를 직면하면서 자신의 있는 실체를 보면서 떨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보니까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하고 작은 암양은 그 안에 밧세바고 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겠죠. 그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즉 다윗은 우리아가 사랑하는 암양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그에게서 빼앗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죽어야 될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죠. 목동이었던 그에게 3번이나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을 삼으시고, 세 번째는 기름 부어서 온전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한때 주군이었던 다윗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고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탐욕과 정욕에 넘어가서 버리지 못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에 이 뱀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다 알게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이 하와가 눈이 번쩍 띄고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한 탐욕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목욕하는 걸 봤으면은 거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신하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네, 거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남의 아내를 왜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수청을 든 것이죠. 술을 따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엔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죠. 결국 다윗이 가진 탐심, 탐욕,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다른 사람의 것에,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탐심이 생길까요? 왜 탐욕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빼앗고 훔쳤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0절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이나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고 계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 그의 중심과 동기, 그의 행위 모든 것이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뒤따르는 악독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사실은 많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빨리 시행하라. 그러나 그 유다는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주신 것은 다윗을 향한 은혜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는다면 영영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영영 망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의 잘못, 나의 교만, 나의 자만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쓰립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거부하면 그 인생과 그 가정은 영영 답이 없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9절과 10절 연이어서 하나님이 업신여겼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뻔뻔하게도 자신의 아내를 삼았어요.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살인교사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기에다가 증거인멸까지도 시도했습니다. 참 추악하고요. 참 악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계가 임한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읽으실까요? 시작.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두 번째 시작. 가문에 재앙이 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다른 이가 다윗의 아내와 대낮에도 동침한다. 나중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죠. 옥상에서,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죠. 백성들이 다 보도록. 네 번째 시작. 다윗은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립니다. 자신의 추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받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다윗이 범한 죄는 죽어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였습니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죄의 씨앗, 죄의 열매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이를 치심에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과 개인,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는 없으신가요? 이건 아니야 혹은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나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진 않으시나요? 예배드리기 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 축복을 구하기 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었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도 전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갈 것이고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죽어마땅한 인생이지만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요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대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렇지만 네 아들은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세계 각처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보내서,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신앙에 방학하시는 분들, 교회 잘 나오시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을 보낸다든지 목회자를 보낸다든지 목장 식구들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권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다윗은 영영 회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자신과 그 많은 가문은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모든 인류는 그냥 죄 가운데 멸하고 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자범죄, 고범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다른 분을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의 전가. 아담에게 물으니까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두 사람에게, 하나님과 저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었습니다. 아내라고도 안 해요. 저 여자가. 또 하와에게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저 뱀이 나한테 그랬어요.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죠.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종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이 나타나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시시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뱅뱅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먹으면서 직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아요. 정말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주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십시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 시편 51편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성신이, 성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 야단치실 때에 그래도 회개를 하였다면, 진실된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왕위는 빼앗겼을지 몰라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는 빼앗겼을지 몰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관계만큼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말씀을 짧게 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방어기제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탐욕에 물들어서 탐심의 종이 되어 다윗과 같이 또 다른 모습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죄악, 내가 인정하기 싫은 죄악, 혹은 우리 가문에서 흐르는 무속의 영과 제사의 영, 이것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맑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순종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울에게서는, 불순종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났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늘 주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임하사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깨닫게 하신 걸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벌벌 떨며 엎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제사의 영과 무속의 영을 떨쳐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업신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를 은밀하게 숨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는 자는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우리하고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또 자녀들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업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하나님 찾을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사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함께 주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우리 손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죄의 열매는 먹을 죄의 대가는 치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개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그 여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을 때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려서 한 사람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다윗도 성적인 범죄였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리고 벌벌 떨고 그 추악함에 엎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에 참 쓰리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의 보혈 피로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삶 가운데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부지런히 겸손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서 만족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의의 열매를 먹으며 순종의 열매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먹으며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에 대한 회개의 영도 부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아버지